사랑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모든 부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중보 기도팀을 축복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셔서 그대의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 성광교회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시고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엔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의 배색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한동안 우리 아이폰이 엄청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젊은이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이폰이고 애플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죠.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싸울 때 꼭 이랬다고 하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스티브 잡스 오빠가 더 많이 해줬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에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졸업생들에게. 그 뜻이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늘 배고프고 늘 바보스럽게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하고 끝까지 놓지 마라. 항상 새롭게 도전하라는 뜻으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뤘던 한국의 히딩크 감독도 2002년에 그런 얘기를 했죠. 4강을 이룬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히딩크가 말한 것은 I am still hungry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의 도전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 과거에 내가 놓친 것에 대한 도전, 실패한 것에 대한 도전도 역시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하지 못했던 한 도시가 나옵니다. 베색이라는 도시인데 과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은 워낙 강한 도시니까.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걱정과 염려를 했고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남겨두고 다른 곳을 정복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내 인생에도 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 아니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워낙 크고 강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전하기조차 꺼려했던 것, 그래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그 배색을 점령하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전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갑자기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도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뒤에 보면 사사기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헤맵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안 되고 사람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고 어떤 주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고 싸움을 싸웠는데 여호수아는 죽고 갑자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내가 새로운 땅에서는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 여러분 올해 2020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뛰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혼돈 가운데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뛰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막다른 길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충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충성하는 자가 2명이 나와요. 충성의 모델로 예수님과 모세를 거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했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면 모세가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늘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늘 모세를 원망합니다. 못 살겠다 모세, 배고프다 모세, 물 먹고 싶다 모세, 고기 먹고 싶다 모세, 계속 모세만 원망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싸우자, 그렇죠? 모세가 누굽니까? 궁중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궁중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큰 군대 장관입니다. 그냥 노예 출신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반대하면 몇 명쯤 죽이는 것은 아마 눈 깜짝도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고기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덥다, 춥다, 별별 얘기를 다 할 때 그가 했던 것은 쪼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고 하시면 또 쪼로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 했습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눈이 시뻘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나와서 그 길을 지나가서 반석 앞에서 지팡이로 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충성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충성을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귀하죠. 그런 분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계셨던 교인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충성이란 한문이 가장 정확하게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한문을 쓰시려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자, 마음 중심에 말씀 언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이를 이루는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충성이라는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 혹은 더 나아가서 페이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다 혹은 설득하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이 믿다 설득하다인데 설득하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수동태로 쓰입니다. 믿다 설득을 당하다 이렇게 쓰여요. 자,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 믿지 않아요. 환경 믿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도 믿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해봤으니까 됐으니까 또 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득을 당하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갑니다. 왜 갑니까? 목사가 나오라고 해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설득을 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봉사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새벽에 도넛을 사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와서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헌물 드리고 저 헌금 드리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안 봐도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목사가 애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목사도 모르는데 성도님이 애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군다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집에서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애쓰는데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냥 투덜투덜 거면서 이 나쁜 놈들 이래가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이 안 된 거니까. 올해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도 기도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서 된 일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항상 열어주십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한국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기도원에도 있고 한국 사람 같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기도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치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을 기도하시면 10분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아니면 그냥 땡깡밖에 안 부려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땡깡 부리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이 있었죠. 동네에서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초인종 삥 누르고 그러면 누구세요? 하고 나오면 도망가. 누가 나오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누르고만 다녀요.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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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하나님이 나오실 때쯤 되면 아멘 하고 가버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것만 뒤에 올려놓고 그러고 떠나가더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묻고 들어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올라갈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멘 끝나고 가면 그 무슨 소리 있겠어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문제가 풀리기보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것이 좀 눈에 안 보이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저 사람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꾸세요. 야,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1로 성도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목회자와 불편하지 성도끼리 별로 안 불편해.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사실 많죠. 그럼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가?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고, 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마음을 바꾸면 돼.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하면 돼. 네가 마음을 좀 더. 대부분 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바뀌는가? 내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되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미루셔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는 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문제는 죄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또 무조건 아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다윗도 항상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머리는 굽이굽이 펴있고 얼굴은 불구스름하고 키는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실력 또한 뛰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아주 능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 만드는 데는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쫓아내요. 쫓아내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웁니다. 자, 가만 보면 압살롬이 그러고 나서 군대 장관들을 이끌고 쳐들어가면 다윗은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얘기해서 압살롬이 마음을 바꿉니다. 자,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기는데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겼을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결국은 모든 군대를 다 갖고 있고 모든 용사들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갖고 있었던 압살롬은 지고 아무도 없었던 다윗은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에도 기도하고 시작한다.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걸어갈 수 있는 별을 주십니다. 그건 그 별을 보고 또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는요, 무릎이 살 길이고 무릎이 곧 갈 길이에요. 기도, 무릎으로 살고 무릎으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꼭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떨지 마시고 그 땅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새롭게 도전하라. 도전하면 배색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꿈을 버립니다. 나는 이제 그런 꿈 안 꿀 거야. 가던 길을 바꿉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을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정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꿈이 사라졌습니까? 목표가 사라졌습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꿈,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주신답니다. 자, 과거에는 배색에게 싸웠지만 졌어요. 그러나 새롭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배색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2020년엔 여러분의 인생의 배색을 정복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가장 복된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2020년에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한 사람만 받아가세요. 이게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나는 아멘 소리가 잘 나오면 설교가 재밌고 짧게 하고 아멘 소리 안 나오면 재미없고 길게 하는 거예요. 저요 3시간도 제가 설교해봤어요. 교회들이 한 절반은 가도 끄떡 없었어요. 요새 좀 나이가 먹어서 제가 소심해져서 한 명이라도 좀 시계 자꾸 보면 곤란한데 또 시계 자꾸 보지 마세요. 제일 답답한 건 시계 보는 게 아니라 시계 보고 또 흔드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왜 안 가? 2020년에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여기 말씀하셨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2020년이 최고의 해가 되면 2021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바보같이 2020년이 올해 내일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고 2021년이 이거보다 더 좋아지면 그 인생이 최고가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가끔가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11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11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집에 사업을 망했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500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믿음으로 합니다. 3개월이 지나갔는데 600불이 됐어요. 물어봤죠. 하나님이 500불 채우셔서 100불을 더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1,500불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또 한 2년 지나가니까 그분이 5,000불 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요 7,000불 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목사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마음이 자꾸 넓어져서 요새는 10의 5까지도 갑니다. 10의 5까지 가면 어떻게 사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10의 5를 드리고도 나머지 10의 5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소리 안 나오세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은 10의 9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9까지 적게 못하지만 그분의 믿음을 강한 보면 크게 맞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7,000불에서 하나님의 옆에 계속 7,000불, 한 달에 7,000불이니까 교회 재정 엄청난 부분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그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올해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끈기가 없어서 작심 3일밖에 못해요. 작심 3일? 그러면 3일마다 다시 작심을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3일마다 하시면 계속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3일마다 다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못한다 이런 일 하지 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잡아오는 것이 그의 삶 속에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롭게 도전하면 과거에 풀지 못한 문제가 반드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인생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 인생의 앞날에 관한 문제든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은 맨날 된대. 그러면 성경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된다고 하지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돼요. 하세요. 도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시되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믿고 선포하고 또 조 맞으면 또 일어나고 7.8기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날 할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아마 바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의 약점이 자꾸 미루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내내 방학 숙제가 오면 언제 하죠? 방학 끝나기 일주일 전에 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날씨가 제일 힘들어. 석 달 내내 놀다가 석 달 동안 날씨를 일기장에 쓸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맑음, 더 맑음, 조금 맑음 뭐 이렇게 하면서 써. 여러분은 아니세요? 나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일을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할 때 산 컵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샀어. 근데 그 컵을 산 게 저에게는 큰 불행이에요. 그 컵에 뭐라고 써있냐면 I will diet tomorrow.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하려다가 꼭 보고 내일부터 하지, 내일은 전혀 안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을 바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께 묻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베셀에게 왕창 깨졌던 그들이 변했습니까? 예전에는 싸움의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능력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전에는 용맹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용맹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패한 것이라도 다시 묻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올해 2020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배색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도전해서 2020년엔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